지난주까지 우리 모세오경과 함께 전체 구약 역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여호수아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첫 번째 구약 성경 읽기 첫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달 한 달 정도는 조금 여유 기간을 두고 다시 5월달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동안에 혹시 놓쳤던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다가왔던 말씀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는 그림으로 바로 이어서 사사기로 들어가지 않고요,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넘어가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시내산에서 나오면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한 큰 경고를 하셨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라와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지를 성경 전체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우상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 사진들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잠깐 전 세계 우상, 세계를 지배하고 또 영향을 줬던 많은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보면서 잠깐 성경에 대한 그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단어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 또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사람이라는 말이죠. 철공도.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사람이 나무도 심고 그 연장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의 너무나도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죠.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망치, 이런 못, 이런 연장들, 나무를 깎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도구들을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나무도 사람이 한 나무를 정하고
심고 물을 주고 비를 맞게 하고 그래서 자라게 해요. 그리고는 그 나무를 뽑아다가 자기들 추울 때 따뜻하게도 하고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만들 때 쓰려고 불 장작으로 떼기도 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그 앞에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섬긴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렇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시편 115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손도 못 움직이고 걷지도 못하고 발 다 만들어져 있어 형상은 다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가면서 영적인 것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엄청난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후손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도 번창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처음 문명이 시작됐던,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유럽 그리고 아시아 밑에는 우리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있던 백인들이 미주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문화의 중심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인데 그 중심에, 여기 지도가 조금 선명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드신데요, 여러분들 역사책에 있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거기가 문명의 중심입니다. 강 두 개가 큰 강이 흐르면서 거기에서부터 거의 이 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쪽의 모든 문명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문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이제 문명의 사람들이 각자 사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국가도 만들고 어떤 그런 문명의 시작이 바로 유럽, 아시아, 전체 아프리카의 핵심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이제 사진에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가 문명이 시작됐던
그 두 강이 흐르는 곳, 그리고는 나중에 조그만한 거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집트로 요셉을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문명이 시작됐던 곳에 가장 큰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예요. 우르라는 도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예요. 태어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조그만한 그림이 있는 쪽으로. 거기 왔다가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출애굽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이 세 아들인데, 하나님이 함에게는 조금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셈의 종이 될 거야. 그리고는 야벳을 엄청 축복하면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셨는데, 함은 야벳의 종도 되고 셈의 종도 될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책망하면서 그 노아의 메시지 속에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함족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집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했고, 셈족은 말 그대로 아까 문명의 시작이었던, 굉장히 머리도 좋고, 우리 한국은 셈족에 속해요. 그래서 특징은 야벳 쪽은 유럽 사람들처럼 얼굴도 좀 하얗고 등치도 좀 크고, 그리고는 셈족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 색깔이 중간딱 색깔이에요. 함족은 조금 우리보다 더 검정스레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라고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그때 시대 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내서 하지는 못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래서 셈족 중심으로 거의 모든 문명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의 어떤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혹시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막 근육질 막 우르락부락하고 위에 옷은 전혀 입고 다니지도 않고 막 힘으로 막 싸우는, 옛날에 뭐 스콜피온 킹 뭐 이런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이 예전에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중심에 여기에 보면 아키드 지역, 뭐 수메르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제국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영화에도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게 저 구도입니다. 딱 아까 그 중심에 있는 강 두 개를 끼고 있는 문명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죠.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이거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마르둑이라는 신들인데, 그게 누구에서부터 오냐니까, 예전 나라들은, 옛 나라들은, 고대 근동 나라들은 왕을 거의 신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세계사 보면 가장 글로 적혀서 법전을 만들었던,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던 게 고대 바빌론이야.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함무랍이라는 왕이 전 나라를 통일하고 거기에 뭐 법도 세우고 했던 그 함무라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 전 고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바빌론, 그 아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전체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렇게 정교하게 그려진 거는,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 시대,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때 당시 저런 어떤 큰 신전들과 또 왕궁에 들어가는 때 입구에 저런 신들을 그려놓고 또 만들어놓고 섬겼던 부분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어떤 신전들 앞에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곳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박물관에 놔둔 건데요. 그 다음 사진요.
이들은 마르둑이라는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시대까지 연결되어서 섬겼던 왕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이때부터 한동안은 제가 사진들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저잡한 돌로 또 나무로 이렇게 만든 신들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문명이 아주 발달돼 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화려한 도시 우르라는 도시에, 그때 사진들을 보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르 도시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다시금 재생해서 그려놓은 거 보면요, 거의 지금 시대에 맞먹을 만큼 건물과 다 길과 모든 걸 다 내놨던 도시예요. 굉장히 잘 살았던,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번영했던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냅니다. 왜냐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지역이 아카드라는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저 도시를 중심으로 큰 나라들을 형성했던 고대 바빌로니아도 거기에서 생겨났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게끔 했던 우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게 대단한 신,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아데미 신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크기의 신들로 이렇게 우상 단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집에 이렇게 조그맣게 놓은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들이에요. 저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똑같아요. 다 이렇게 돌이 아니고요, 흙을 이렇게 굳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저런 신들을 가나안 땅에서까지도 섬겼어요. 우르라는 도시는 저런 거를 만들어서 팔고 저런 걸 섬기는 완전 우상 동네예요. 그게 그 우르, 그다음에 그 동네 모든 메소포타미아, 그때 당시 무슨 히타이트, 성경의 언어로는 해족속, 히타이트 민족들, 그리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들, 갈대아, 우르, 이렇죠. 갈대아 지역에서 거의 섬겼던 신들,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은, 저거는 지금 만든 게 아니고요, 그때 고고학자들이 다 캐낸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다 그때 당시 해족속들이 섬겼던 것. 이게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우르 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메소포타미아의 큰 나라들과 그런 문명들이 주변 나라들로 이제 점점 던져주기 시작하죠. 저런 문화가 나중에는 가나안까지 흘러 들어가요. 가나안과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문명들이 하나하나 전달되어지면서 우상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이런 어떤 조그만한 사람의 형태, 거기에서 복을 준다,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준다, 풍요의 신이다부터 시작해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우상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이것도 어떨 때는 싸움의 신이고 굉장히 강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의 신들을 이름을 붙여서 섬겼던 게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때 바알과 아세라는 나중에 애굽 갔다가 가나안에 왔을 때, 나중에는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열왕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나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 아세라 그러면 나중에 문명이 엄청 발전되어지고 나라들이 커졌을 때에 그 바알 신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었지, 가나안 고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왔을 때의 모습들은 다 저러했어요. 저런 걸 각 집에 제가 태국, 인도 이런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을 가봤는데요, 태국은 불상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 집에서부터 길거리, 학교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들은 그냥 우리처럼, 한국은 그래도 좀 깨끗한 나라예요. 절에 가야 불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있는 게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집에, 좀 잘 사는 집은요, 아예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입구에 신이 거주하는 집 탁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 안에다가 다 이렇게 선방처럼 만들어서 전부 다 불상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인도는 더 심합니다. 눈만 돌리면 모든 것이 다 우상, 이런 어떤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가 섬기는 우상은 3억 3천 개다, 개수가. 뭐 이 정도로 말할 만큼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게 바알과, 지금 그림으로 벽화에도 그려져 있죠.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자신과 여자신이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데,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고 농사를 짓게 만드는 신이고, 그러면은 여신은 항상 남자신의 부인 역할도 하고, 어떨 때는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또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세라하고 아스다롯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신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어요. 완전히 문란하게, 거의 신약 성경 에베소 지역까지도 연결되어지죠.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온통 여자 남자들이 막 그룹으로 모여서 집단으로 성이 문란해지고, 왜요? 신이 그걸 원하니까. 항상 신은 그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렇게 있는 게 지금은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서까지 들어와서 섬겼던,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하나씩 이제 바알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알이 저렇게 생겨서 저거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의지할 만큼의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 사진요. 예, 이게 바알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원래 바알의 모습이 저렇게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점점 오면서는요, 거의 악마의 수준의 그림으로 형성돼 있어요. 저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바알이라는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됐던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희한하죠. 저게 지금까지 영화에 귀신 영화 하면 저런 형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런 신들, 저런 모습들에 그냥 단순하게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아니에요. 엄청 성경에도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나무 심어서 물 줘서 키워가지고 그 나무로 도구도 자기들이 만든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벌벌벌 떨면서 절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불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벌 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아세라, 여자신이죠. 아스다롯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농사를 잘 짓기도 하지만은 다산의 신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민족들이 더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신.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저걸 집집마다 호주머니에다 막 다 놓고 다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게 이제 아스다롯인데요. 나중에 이게 점점 발전돼서, 지금 저거는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 갈렙 이때 시대 때 모습, 여호수아 시대 때의 모습은 아니죠. 그 한참 이제 발전돼서 더 와가지고 더 이제 자기들이 아름다운 신상으로, 여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네 신상 여신을 저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아데네에 있는 여신의 모습이에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가져와요. 그래서 신전 앞에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문란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현장 캠프 다니시다 보면 제일 힘있게 절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끼고 있는 게 술집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귀신 문화는 그거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에만 아니고 예전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나라 뭐 중국이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항상 큰 사원 옆에는요 엄청나게 문란한 몸 파는 데, 또 술집들 뭐 이런 들이 가득 차 있는 데가 우상 숭배와 항상 같이 갔던 모습들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이게 가나안 쪽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가끔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몰렉이라는 건데, 이거는 특징이 하나, 인신 제사를, 사람 제사를 받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몰렉이라는 신 앞에 지금 그들이 그려놓은 사진이죠. 그 그림이에요. 아이들을, 특히 아이들을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신에다가 바쳐요. 그래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신은, 그 어떤 도시의 신은 아이들을, 뭐 처녀들을 막 이렇게 받는, 죽여서 이렇게 피를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를 원하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 그 신 앞에는 가지 마, 섬기지도 마, 아이들을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고 성경은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어떤 것들을 보시다 보면 몰렉, 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때는 애굽입니다. 애굽에도 신들이 엄청나게 종류들이 많아요. 저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다 있어요. 밑에 이름이 다 있는 이집트, 모세 시대 요셉이 건너갔던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의 형상화된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저게 다 벽화로 다 그려져 있고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 사진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일 옆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라라는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그래서 새 모양도 막 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저렇게 아주 정교하게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저런 형상들이 만화처럼 그려져 가지고요, 만화책으로도 나오지만 또 반대로 요즘 아이들이 게임하는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어떤 주인공들로 저런 형상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인도의 신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인터넷 게임 하다 보면 거기에 게임의 어떤 캐릭터들을, 이름들이요, 인도 신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뭐 태양신, 무슨 신, 바다의 신 뭐 다 해서 그런 형상들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우상이 굉장히 문화 속에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바벨론 지역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또 이집트에서 저런 어떤 우상들을, 이집트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송아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요, 송아지 우상 그 전 거에, 이게 모세와 함께 광야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저런 형태의 금으로 만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죠. 그 출애굽기에 나오면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는 시종이니까 산 중턱까지는 여호수아가 같이 갔을 거고 산 꼭대기로는 모세 혼자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 중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우리를 광야 이 땅에서 살려줄 우리의 하나님,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섬기겠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저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뭘 많이 봤냐니까 애굽에서 송아지 황소로 된 그런 신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 그겁니다. 저거는 벽화인데요, 저 밑에 있는 바로 왕이에요. 황소의 젖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바로 왕은 최고의 왕이에요. 모든 권력자인데 황소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황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힘은 엄청난 거죠. 황소를 우상 숭배화했던 애굽에서 저걸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많이 봤던 거 그걸 가지고 와서 형상화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인 거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 재앙, 파리 재앙인데 옆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애굽의 신들 종류들, 아까 이렇게 사진 보셨죠? 쭉 줄지어서 이렇게
그게 거의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신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굉장한 재앙을 허락하셨던 부분이, 그 모든 뭐 파리다, 물이 피로 변했다부터 시작해 모든 게 애굽이,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신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신들을 거의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10가지 재앙에서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걸 형상화했더니 이렇게도 많은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과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그 재앙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 쪽인데요. 이거는 블레셋, 나중에 사사기 때부터 이제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도 싸우죠. 블레셋이 섬겼던 언약궤를, 그 다곤이라는 신의, 저 형상의 이름은 다곤이에요. 블레셋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다곤 신인데, 다곤 신은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다곤 신 그림이에요. 다곤이라는 신, 크게 이제는 뭐 조그만한 게 아니고 이제 큰 신전을 지어놓고 그 밑에다가 언약궤를 빼어사다가 거기다 가져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발도 부러지고 완전히 넘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겁을 내서 다시금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읽기 시작하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 섬겼던 신들이 다곤 신입니다. 성경 사사기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읽기 시작한 첫 번째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1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그들을 남겨놓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조잡한 우상, 바알, 아세라, 뭐 몰렉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 속에, 삶 속에 깊이 파고들 게 분명하기에, 애굽에서 지냈던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보았던 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개혁교회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단, 뭐 감리교단, 성결교단, 뭐 이렇게 다 나눠지고 순복음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본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놓지 않았죠.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들 TV에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본당 앞에 저 높이 엄청나게 큰 십자가도 쫙, 어떤 교회는 예배가 딱 시작하면 쫙 열리면서 십자가 형태, 밖에서 있는 빛이 쫙 들어오면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교회 참 멋있다 뭐 이렇게 생기는데, 특히 이제 보수교단의 교회들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굳이 두지 말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굉장히 의미이지, 어쩌다 보면 또 십자가가 우상화되어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미들 때문에 개혁교회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은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의 형태를 잘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천주교가 그랬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때 사형 틀이에요. 사형수들을 매달아서 못 박아서 뭐 아니면 거기다가 걸어서 죽이는 사형 틀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셨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틀에 매달리셨던 것을 의미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전에 중세교회 때는 십자가 만져보면 굉장히 거기에 효용이 있어가지고 내 병도 낫고, 어느 정도냐니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당신 진짜 육체가 있는
안 죽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죽은 사람이 맞냐라고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은 우상숭배 쪽으로 빨리 가냐니까요. 제가 이탈리아인가요? 프랑스인가 이탈리아인가에 성당에 갔더니, 지하 쪽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초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줄 쫙 서가지고 그걸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손가락만 하나 딱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꽂아 넣었던 그 도마의 손가락이 안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이 딱인데 보니까 진짜 손가락도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앞에 자기 소원을 빌고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엎드리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줬겠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 가나안 족속들을 우상, 그 너무 잡다한 것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 민족들은 다 없애버려. 굉장히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늘 사사기 시작을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요. 유다와 함께 계셔서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 병거,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었던 병거는 동으로 만든 거였는데, 이들은 지금 철로 만든 거니까 비교하면, 싸우면 동으로 만든 무기는 부러져 버려요. 쇠는 든든해요. 이제 이들은 쇠를 무기화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겁이 나서, 또 반대로는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키려면 쇠 병기를 만들 방법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전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 가나안 땅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 지난주에 배우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거의 끝물에 갔는데 뭐 하고 있냐니까 철 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안 죽였대요. 남겨놨대요. 이유가 참 대단하죠. 하나 더 볼게요. 28절, 1장 28절, 사사기 1장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리라 했는데 안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이제 힘이 생겼어. 힘이 생기고 나니까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삼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달라요. 광야 땅에서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농사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농사법이 달라요. 근데 이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것처럼 농사법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안 죽였어요. 농사일을 시키는 거지. 거기서 자기들이 살아남도록.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러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금방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이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여버리면 우리 어떻게 농사 짓고 살지?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철병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지? 강한 나라가 되기는 하나님이 강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그 증거를 수년 동안 주셨는데, 가나안 정복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40년 광야 생활 들어와서까지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어떤 문제에 딱 걸려요. 결국은 이게 나중돼서,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우르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죠. 그리고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역, 여기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연결되고요. 엄청난 우상 도시인데, 여기에서 성경은 이게 이 문명의 시작과 어디하고 연결되냐니까 네피림과 연결되어져요. 네피림 시대, 사람을, 육체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거 아닌 육체를 강조했던 그 네피림 시대 때 엄청난 우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탁 말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작에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노아를 집중하세요. 이 엄청난 우상의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빼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우상으로 가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죠. 아들 이삭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까지 그 근처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곱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가 나중에서는 엄청난 재물을 주고 빨리 떠나 보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딱 확실하게 붙잡고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요셉 중심으로 애굽에 가죠. 이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철저히 우상과는 거리를 둔,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 계속 경고했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골별 설교에 하는 이야기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아낙 산지를 두고, 하나님이, 나는 아직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없다, 그들은 내 밥이다 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던,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우상들과 완전히 거리를 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결국은 사사시대, 블레셋, 아수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시대들이에요. 이때마다 사사시대는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삼손, 기드온, 사사들이에요. 그 14명의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이제 사무엘까지 연결되어진 시대, 하나님을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지도자들 통해서 나라는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성경 계속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철저히 우상 앞에 있었던 블레셋과 완전히 우상과 결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인 결단을 했던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는 아수르 시대 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중심되어져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다 바뀌어갈 때, 거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도 연결해서 들었죠. 블레셋과 아수르, 아람 이것과 연결되어질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솔로몬까지 나중에 블레셋에서 1위로 넘어가는 시대에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굉장히 옆에 있는 나라들과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화친하는 방법으로 많은 민족의 수장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첩과 다 해서 10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까지 다니엘과 그 믿음의 청년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상과 거리를 뒀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상을 이기지 못했던,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나라들이 블레셋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진들 몇 개들을 쭉 보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들,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는 거기에 영적인 엄청난 귀신의 역사들까지 연결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는
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교 사상이 같이 접목되어지고 여러 가지 짬뽕된 종교들, 그런 어떤 사상들이 같이 들어와서 조상 제사 뭐 이렇게 하죠.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면서 뭐 사과 배 다 머리 날려서 이렇게 놓고, 어떤 가정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는데 제사는 지내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이제 추모 예배 같은 이런 것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가서 봤더니 상 다 차려놓고 머리 다 날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오면 하루에 3끼를 먹여야지 1년에 한 번 먹여가지고 어떻게 그게 살아남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우리 2군데 성경을 읽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다 도구도 공구도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었고, 나무도 너희들이 키웠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따뜻할 때 장작으로도 쓰고, 음식 만들 때도 쓰던 그 나무를 그대로 가져다가 한쪽은 깎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개혁교회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그냥 예배를 위한 도구들이 있는 거지, 뭔가를 이렇게 더 의미를 가져다 주는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뭔가 우상처럼 받드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목사님은 거의 우상 숭배 대상이에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잘 챙기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게 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큰 대형교회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뭔가 자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걸 얼마만큼 깨트릴 수 있고 그걸 얼마만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는 단순히 오늘은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들만 봤지만, 지금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면서 형상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막 이렇게 떠받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필요 없어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뭔가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이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성경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잠깐 우리가 이런 세계 안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는 그 우상과 또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계 대단했던 한 제국을 이루고 큰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우상 앞에는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축복들까지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 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들만 전달하는, 복음의 비밀들만 전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